감사합니다. 예, 11월 2019년 마지막 날이네요. 반가운 얼굴들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3년이 되니까 이제 제 얘기에 반응해 주시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연말이라 연초가 되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또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신을 위해 여행을 계획하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행을 가야 할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중에 맞는 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편을 예약하고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고, 무엇보다 철두철미한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1분 1초도 사실 허비하기 아깝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내일 당장 여행 티켓을 끊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있는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갑자기 여행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를 들면 지금 예배를 끝나고 1시간 뒤에 전화가 옵니다. 1시간 내로 준비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라. 여행지는 묻지 마라. 이런 일을 받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이런 갑작스러운 여행 때문에 당혹스러움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속에서부터 쑥 올라오는 그 짜증과 분노함 때문에 굉장히 여행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을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기간 내내 여행이 주는 기쁨보다는 그 예기치 못한 여행 때문에 여행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행 일정을 보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갑작스러운 여행을 떠나게 된 한 가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떠난 이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거기를 통치했던 왕의 이름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엄밀히 말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40년부터 37년 사이에 로마에 있는 원로원에 의해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것을 선택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던 헤롯에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고 이곳까지 왔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예수님의 탄생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성경에서 말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조금은 다른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자신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만이란 단어는 공동 번역에서는 몰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다른 꿍꿍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자신도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 정적을 제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을 통해 애굽 즉 이집트로 도망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로당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헤롯은 힘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악행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인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기를 죽이는 바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전혀 죄가 없는 아기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에 아예 자신의 악한 반란의 씨앗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런 철두철미하고 잔인한 의도를 헤롯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예수님이 죽일 것에 대한 계획을 들은 요셉은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천사가 얘기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낮에 가면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밤에 조용히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의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아기셨고 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기를 데리고 이동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성인보다 훨씬 더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자칫 아기의 건강을 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요셉과 마리아가 사실 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에 대한 명령에 따라 요셉은 원래 살던 나사렛 지역이 아니라 그의 조상인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은 자신들의 여행을 위한 간단한 물품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더 먼 이집트로 가야 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집트 변방까지는 약 120km였습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에 30km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약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리고 갓 출산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길은 사실 4일보다 더 많은 그런 일정들을 소요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길에서는 도적대나 추위나 야생동물 등의 예상할 수 없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일주일 전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에만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기 때부터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나 다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천사는 이제 헤롯 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향한 여행은 이것도 또한 갑자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한 가지 변수를 요셉이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는데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인 아켈라오가 아버지인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헤롯이 그가 죽기 전까지 그의 마음에 남아있었던 그런 찜찜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근방에 있는 두사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 얘기했었지만 과연 그 아이를 가기를 죽였는지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도 그 얘기를 계속 아버지에게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어떠한 신혼부부들, 어떤 부부, 그리고 갓난아기를 봤을 때 아마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아기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요셉은 꿈에서 지시함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자신이 살던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과 베들레헴 사이의 직선거리는 170km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실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얘기하기 싫어하고 상관하기 싫어했던 유대인들의 특성에 따라서 아마도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과 여리고와 갈릴리를 통과해서 아마도 나사렛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긴 거리는 그 긴 거리는 약 230km였습니다. 그 길도 사실 요셉 가족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험난한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 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1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이루어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이루어졌느니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르러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고생스러운 여정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사건을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이루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사건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인생 처음부터 고난이 주어진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에서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구원과 그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그분의 영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 일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삶 모두의 영광을 갖고 계셔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 손 가운데 있었고 그 안에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은 나에게 어디 계신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함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도 있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직접 인간의 생애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죽음의 권세에 있던 인간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접붙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읽은 이 세 구절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큰 사명 가운데 그분은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직면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어려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시험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도움에 대해서 능히 도와주신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함 없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넉넉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고 계십니까? 고난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마음이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고난은 내 생애에서 제거하고 싶은
최고 우선순위의 단어는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고난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고난은 존재할 것이지만 결코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너무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분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우선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에 있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땅 가운데 정착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이러한 얘기는 사실 당시에 바벨론에 정착하는 것은 결코 오래지 않고 빨리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땅에 정착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그들에게 고난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재앙이 아닌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63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7절과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열거해 보겠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업적을, 하나님의 행하신 찬양받으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선물들을,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크신 인애, 그 넉넉한 긍휼, 넘치는 사랑을, 그분께서 정녕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를 배신하지 않을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당신도 함께 고난을 겪으셨다. 누구를 대신 보내 그들을 돕지 않으시고 그분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셨다. 당신의 사랑과 동정에 이끌려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건지시고 아주 오랜 세월 그들을 안고 가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을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사랑의 품 가운데 꼭 안아주시고 함께 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늘 함께하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고난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왠지 이렇게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왠지 내 자존심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모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두운 것 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곧 해가 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사라지고 눈이 부시도록 환한 빛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떠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3일 후면 2020년이라는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근데 새해가 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 스스로를 향한 후회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완성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혼자서만 안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함께 경험하고 계시는 고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도 이미 고난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며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떠한 한 길을 이제 걸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이 시간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제 하나의 길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야 하기에 저는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막상 길을 떠나려고 하니 한 주간 참 많은 생각들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섬겼던 동순교회 청년부 세보니까 제가 1122일을 되더라고요. 오늘이요. 1000일이 넘었습니다. 웃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세움터 청년들, 그 다음에 2년 동안 섬겼던 청년 상공구체 했던 청년들, 그리고 또 은나노를 제 1년도 섬겼는데 누나했던 은나노, 그리고 다양한 모임 가운데 함께했던 청년들의 모임들이 생각이 나고 그 안에서 함께했던 청년들과의 행복한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더 많은 청년들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제 가운데 들어서 참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해야 할 이별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 인도하신 그 자리 가운데 다시 만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교 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한편으로 굉장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노력하는
동숙교회 청년부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기도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이 찾아와서 그 걸음 따라서 저와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 만날 그날을 저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복을 비는 기도라는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기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만나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멀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고난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비록 고난이 우리 앞 가운데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넘어 환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